열심히 살되 섞이지 않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년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우리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막 잘 놀아요.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해찰도 잘하고 까불고, 그런데 시험만 보면 1등을 해요. 우리는 그냥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함께 친구들과 놀 때는 공부하는 티를 내지 않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아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형에게 과외 수업을 그렇게 받으면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 그가 존경스럽다고요. 지금은 현대 미사까지 하고 퇴직을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참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생각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또 사람들도 사귀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끼어 있으려고 남모르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붙들려고 스스로 애쓰면서 같이 있지만 그들에게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요한일서 5장 15절로 1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화이부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처럼요. 요셉은 세상에서 할 일 다 합니다.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가고 뭐 그럴 때도 그들에게 아주 고고하다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모범이 되어서 간수도 놀랄 만한 그런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들 속에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들하고 섞이질 않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섞이지 않습니다. 마치 비둘기가 그 자기들의 배설물 가운데서 집을 짓고 살지만, 그러나 그는 비둘기들은 자꾸 자기 몸에서 기름을 내어서 그 배설물이 묻지 않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세상의 더러움 속에 그냥 살고 있지만 그들 속에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선인은 화이부동이라고 한 것입니다. 함께 살지만 똑같지 않다. 끼어 산다는 거죠. 섞이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6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루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끼어 정신을 차리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밤인 이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 끼어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섞여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섞이지는 말아야 됩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우리 직장에서 만난 오정남이라는, 그 당시 나는 사원이었고 대리였던 그 사람을 지금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섞이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고 화투 치고 술 먹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섞이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없으려고 홀로 있지 않았어요.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회사에서 미워라 하는 미움을 받아서 잘못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직장을 나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더니 이사가 되기도 하고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을 내어서 세상을 살지만 그들에게 섞이지 않는 것은 진실로 참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많이 확인합니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섞이지는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경건은 가난한 사람들 생각해 주면서 세상에 살지만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는 많은 비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비에 젖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바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젖지 않는 것입니다. 끼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삶의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햇빛은 많은 것들에 공평하게 내리쬐지만 어떤 햇빛은 아주 지저분한 곳에 비추지만 그러나 햇빛 자체가 더러워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주의 빛을 비춰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거기에 오염돼서는 안 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빼내십니다. 그런 사람을 빼내서 천복을 받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빼내셔서 천국 가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별되고 구별된 섞이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가 살라고 롯의 교훈, 노아의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직전에 그 어두운 가운데 살았지만 그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탄식하면서 세상이 타락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롯과 그의 가정만 빼내셨습니다. 빼냈다.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빼냄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살되 세상에 섞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빼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그 바벨론의 BC 586년에 멸망당하던 그 시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킬 때 세 사람을 빼냅니다. 한 사람은 바룩이라는 서기관이고 에벤멜렉이라는 그런 고관이고 그리고 에레미야를 빼냅니다. 빼내고 나서 나머지를 멸망시킵니다. 이 빼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건을 명하신 것입니다. 세속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섞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로 사람들을 뽑아내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로 태우시는 놀라운 그런 고난이 있게 하시는데 그런데 들려 올라간 사람들, 우리는 휴거라고 하죠. 들려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빼냄을 받았습니다. 종말의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그에게가 어중간하게 믿던 사람들, 세속화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은 음녀라고 하죠. 음녀들을 가리킵니다. 어중간하게 세속화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여기서 숯불을 내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에 속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은 빼내서 심판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로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날의 심판의 때에 어떤 물건이 탐이 난다고 그거 뒤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롯의 철을 생각해봐라. 롯의 철은 일단 빠져나오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재물이 너무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을 하실 때 여러분 이름이 불려서 이렇게 믿음으로 올라가게 될 때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미련이 없어서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이 더 크십니다 하고 주님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어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섞이지 않도록 끼어있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제가 본 건 아니고 좋은 생각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표현된 그런 그림을 보고 제가 참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어린이가 문방구 앞에서 이렇게 작은 게임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게임 있잖아요. 그건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뭘 하는 건지. 그런데 그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에 빠지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비를 맞고도 철철 맞고도 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걸 조심하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버리고 몰입되어 있으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후좌우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세상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판인지 그것이 어떻게 돼서 효과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일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깨어있는 너희 하늘 성도, 사도, 선지자 너희들은 그때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깨어있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너희들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커피를 많이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커피를 끊고 있습니다. 딱 끊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커피 끊었다고 하더니 또 드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면 먹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안 먹어요. 그런데 커피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끊어봤어요. 커피 끊어도 살 수 있는가 본 것이죠. 그랬더니 내가 중독이 안 됐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끊어보세요. 이것저것 끊어보세요. 안 끊어지면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부를 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끊어보세요. 정말 끊어지니 보세요. 특히 돈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한번 끊어보세요. 돈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사라지는가 한번 해보세요. 자꾸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섞이지 않고 껴있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섞이지 않도록 몰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로 40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뭡니까 2000전에 유대 땅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돈과 성공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매력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살지만 거기에 섞여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구별되게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가 33장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청년의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이런 말씀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줄 떨어지고 그냥 뭡니까 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위도 아프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없어서 힘들고 곤란하고 사람들이 널 쳐다보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꺼이꺼이 하는 그때가 올 것이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조신해서 근신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끼어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저와 저 친구들도 그랬습니다마는 젊었을 때는 그 젊음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들이붓고 뭡니까? 예.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내기도 하고 뭐 힘자랑도 하고 그러지만 영락없이 모든 사람들이 결계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이 약해졌다고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 젊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끼어살라는 것입니다. 젊음을 자랑하지 마라. 세상에 젊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끼어산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고 많은 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끼어있는 사람이라면 진실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끼어 사는 사람만 천국에 들이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끼어 살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양심을 잘 지켜 살아야 된다 하고 19절과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선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는 상품으로 치고 하였더니 1시간 전에 망하였다. 여기서 너 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성경은 음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세상 사람들이 너 때문에 양심을 팔아서 그렇게 치부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 상인들이 이익을 얻어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양심을 저버린, 양심 아시죠? 양심은 팔고 사는 거라고, 상품이라고. 영혼은 팔고 사는 거라고 기억하시죠? 양심을 저버린 상행위를 하고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너희들이 가장 먼저 멸망할 것인데, 너희들이 양심을 팔아서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해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을 팔아서 살면 안 돼요. 양심으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항상 있어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뒤에는 사단이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뒤에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야 이놈아 그걸 하지 마라, 선을 행하라 라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양심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양심을 외면하고 이익을 추구하면 너희들이 버림받는다, 빼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빼냄을 받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그것 때문에 이익을 누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양심을 잘 지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생 때인가 아니면 청년일 때 있을 것 같아요.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화성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밤에 지나가다가 놀다가 돈이 떨어졌는지 술을 먹고 비틀비틀하는 상대를 골라가지고 주머니를 떠는 그런 나쁜 일을 하다가 그냥 좀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 술 먹은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한 그 학생들이 한 5명, 6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판을 하고 나서 한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지 않은 사람이 왜 감옥에 가지 않았는고 하고 신문기사가 나기를, 이 학생은 같이 있었지만 때리지도 않았고 살인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담을 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예, 제가 친구들과 같이 있었지만 그렇게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런 막 양심적인 가르침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양심의 소리 같은 거예요. 양심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걸 외면하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마비가 돼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역사를 베풀어도 우리가 그걸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우선 여러분 양심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양심이 오늘 단풍놀이를 가라 그렇게 하던가요? 양심이, 단풍이 절정이지만 야 교회 가라, 김 목사가 얼마나 슬퍼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던가요?
무시하고 지금 버스 타고 지금도 룰루랄하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선하게 보이네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끌려 살 수가 있어요. 양심이 하지 마라 그러면 손해가 나도 따라보세요. 정말 거기 정령 잘됨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양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양심껏 우리가 살아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깨져버린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약간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으로 이끌려 받을 수 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서 56장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고집과 양심을 따르는 거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집중력을 가지는 것은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을 위해서 고집 부리는 것은 아집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이끌림 받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양심을 통해서 물려주신 하나님 메시지를 듣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친구를 잘 사귀라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이 탈선하고 예수 믿지만 그래도 술 먹어라, 예수 믿지만 그래도 나쁜 일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자꾸 박수를 쳐주는 그 친구가 궁극적으로 가서는 너에게 아주 핍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친구를 사귀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할 때 그냥 예수 믿어도 그 정도는 좀 해야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좀 멀리 하세요. 그 친구들이 언젠가는 뒤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믿는다고 엉터리라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휴거 이루어진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를 잘 사귀십시오. 제가 무슨 영화를 하나 봤는데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내용이 이런 거예요. 친구가 3명이 등장해요. 두 친구는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막 그 여자들이 줄줄 따르는 친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학생 때 막 굉장히 막 이게 못 내고 다니면서 막 여자 친구들이 막 줄줄 따르고 인기가 짱이에요. 그런데 한 친구는 검정 안경테를 쓰고 말이죠. 친구에게 막 핍박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너는 그것도 못하냐고 막 친구들이 막 놀리고 막 돈 뺏고 막 이렇게 하는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안경 쓰고 그냥 핍박받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병원장이 됐어요. 병원장이 됐는데 아니 그런데 그 날라리 같은 그 친구들은 막 살다가 너무너무 잘못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그냥 불량배가 됐어요. 그 뭡니까 이게 바바리맨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바바리맨 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느 허접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뭡니까 무슨 뭐 판매를 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다 보니까 가서 얼굴 들어보니까 그 옛날 자기가 핍박하던 그 안경 쓴 그 친구가 병원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막 이렇게 되게 엇갈린 것을 보여주던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었을 때 좀 잘 나간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좀 잘 산다고 여러분 그 천국까지 이어지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노년에 또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들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사귀면 막 죄를 질 때 박수를 치거든요. 죄를 질 때 담배 한번 피워봐 와 예. 그럼 뭐 이런 사람들 사귀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아주 멋져 보인다니까요. 매력 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두 친구가 탈선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나쁜 일 많이 하고 말이죠. 힘들게 하는데 둘이 서로 막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랬다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야 돼요. 젊어서. 그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여기 본문 17장 16절을 잠깐 떠들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6절. 결국 그렇게 된다고요. 나쁜 친구, 그런 친구가 결국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할 것이라고요. 자, 17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열불과 열왕들은 세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음녀는 뭐냐면 아예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런데 한때는 그렇게 그냥 잘 지내다가 종말의 때는 그들이 서로 대적이 되어서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던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예,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친구를 잘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친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사귀어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 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사귀세요. 예수 그리스도 공부하세요. 복음서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자꾸 예수님과 가까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로 사귀는 자가 옳다고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어야 돼요. 톨스토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사귀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구별되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이 쓴 파리 대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은 다 죽고 어린 아이들만 20명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인도에 그들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추락되고 나서 한 수명 정도가 만세를 부릅니다. 야, 이제는 어른들로부터 자유다. 이제는 공부하라고 하는 어른들이 없어졌구나. 우리 자유다 하고 막 자유스럽게 뜨늘며 삽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과 며칠 가지 않습니다. 며칠 지나자 그 중에 대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어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눠져서 그냥 야당이 여당이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막 싸웁니다. 그래서 막 서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멜프라는 한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그 많은 와중 속에서도 여기저기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여기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깨어 있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 갇혀버리면 거기서 또 다른 세속적인 정치적인 욕구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힘을 가지려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양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렐프라고 하는 이 학생은 혼자 끼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에 속하지도 않고 우리는 탈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해병대가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이를 구해냅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이 심판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천국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갇힌 어린 아이들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잘나보겠다고, 좀 힘을 가지겠다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고 깨어있으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 깨어있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제목의 파리 대왕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리 대왕 이꼴 바알세불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따온지 아시겠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빠져들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인이 와서 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끼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세속은 마치 아름다운 연인처럼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달콤함 속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한 잔 적당히 해보세요. 정말로 좋습니다. 알딸딸하니 겁이 사라지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뻐 보이고 다 세상에.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을 따라 홀로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가족 문 방문 닫지 마세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깨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가운데 깨있는 것입니다. 화이부동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뽑아내실 거예요. 그게 휴거거든요. 그 뽑아냄을 받는 사람들을 오늘 20절에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20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여기서 그가 누굴까요? 너희를 위해서 그를 심판했다. 그가 누구죠?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세속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돈을 열심히 벌지만 그러나 깨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보기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천국을 향해서 깨어 있기를 바라고, 이 깨어 있음이 종말의 때는 심판을 면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생 축복에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